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 아닌 계시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인신 걱정에 얽매인 나의 비상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은혜의 땅에 슬프되 나 위로 맡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긴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인내 부어 주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타내서 온 밤을 세워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긴 본을 보여 주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고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기드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에 진입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한 군대를 소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일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능기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 비교상 이 전쟁의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으로만 보아도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군은 그야말로 메뚜기의 떼와 같이 무수하였고 또 개인의 전투력으로 보아도 그들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약탈과 탈취를 일삼는 자들, 곧 전쟁을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농경과 목축을 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선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병력도 아닌 몇몇 군수지파의 병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즉 전력상으로는 한참 열세인 군수 이스라엘 지파의 병력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이처럼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일을 감행할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그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굴복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일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만 행하였다면 그는 결코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용기란 바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용기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는 것을 용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오만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힘입어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어리석고 불의한 의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서 40절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자로 선택받았다 하는 징표로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사면했다는 마른 기적, 또 반대로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는 물론 미디안의 대군과 결전을 벌이기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보려는 신중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증해 주신 그러한 말씀을 과감히 행치 못하고 이처럼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의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다고 하는 것,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감정에만 치우쳐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신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말씀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면 그 역시도 성도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나 신중한 동시에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신중하게 그 뜻을 살피되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그 뜻을 실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일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의심을 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물음에도 동일한 대답을 얻자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하러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침으로써 커다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신중함과 결단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언제나 신중한 동시에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문제를 살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결단력 있게 행할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빚어낼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미리 신중하게 살펴 그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기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신중함과 동시에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들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또 은혜 가운데 시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 그리고 우리 이름과 욕심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에 사탄은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께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되 우리의 유익과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우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어느 것 잘못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신 바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금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섬기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아버지 돕게 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